어찌 보면 이 말씀은 지난주 바리새인들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는 예언이 가장 가까이에 이루어지는 예수 기도의 최초의 이방인을 접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진행 내용으로 볼 때는 헬라인들이 예수 기도를 실제로 만났는지 또 주님께서 그들과 나누신 대화도 기록되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진행 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인들이 예수께 직접 가지 않고 빌립을 통하고 또는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이유는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역시 그런 부분도 모두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복음의 완성이 되기까지 예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음을 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해 들으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셔야 함을 말씀하셨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신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 생명의 씨앗으로서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희생의 원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것을 증거하십니다. 생명의 이치는 생명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함을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 그를 따르는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은 이 생명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희생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였고 그것이 역시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시 응답하신 내용이 나타나지만 이것 역시 당시에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각각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독특하지만 이 부분 역시 다음 시간에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성되었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한 알에 죽는 밀알들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생명을 움틔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 각자가 생명을 가진 상태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생명을 갖지 못하면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생명은 생명의 희생 없이는 절대로 생겨나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교훈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20절에서 22절의 말씀, 최초에 공식적으로 주님을 찾은 외국인들을 보는 겁니다. 이번 6월절에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처럼 유대교에 입교한 그리스인 몇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들의 움직임을 요한은 단순한 서술 형식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0절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헬라인이나 그리스인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독특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으로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2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를 선택해서 보내시면서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10장 5절에서 6절에 명령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대상하는 제한적인 은혜를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또 조금 뒤에 헬라인이자 수로 번익의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하고 있으니 낫게 해달라는 요청을 주님께 드렸을 때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마태복음 1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적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한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 약속은 마태복음을 끝내는, 즉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명령으로 확대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도 확인해 주고 있는 같은 내용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기록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모든 공간복음서들과 대부분의 이 복음적인 서신들이 완성된 후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에서 이미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요한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도 독특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가나안 여인이 딸 치료를 위해서 찾은 것과는 다르게 이 기록은 분명히 다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독특한 사건이 공간복음에는 기록조차 되지 않았고 이방인들이 예수들을 만났지만 당시에 이방인들의 중심 부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이나 결과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헬라인들이 예수들을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니라 베세다 출신의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 요청을 했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수순을 밟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직접 찾아가질 않고 빌립에게 또 안드레에게 이렇게 찾아갔는가 하는 것들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서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또 12 제자들 중에 빌립일까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빌립은 그의 고향이 베세다였죠. 이 베세다에는 그리스인들이 들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이라는 말이 헬라식 그리스 이름이에요. 뜻이 뭐냐 하면 말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진 헬라식 이름이어서 아마 헬라어를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그런 이해도 되지만 이것 역시 그다지 중요하거나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인들이 가나안 여인처럼 자신의 어떤 물리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뵙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고 우리 또한 주님을 가까이 모시려는 이유가 우리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이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감사와 경외감으로 주님을 찾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이 그리스인들에게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23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중에서 주님께서 다른 복음과 다르게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죽어야 열매 맺는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진리를 말씀하시거든요. 이 12장을 예수도의 영광의 장이라고도 합니다. 이유는 마리아의 예수께 향유를 부은 처음 사건에서부터 예루살렘의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군중들이 호산나를 부르짖는 것을 거쳐서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아서 영광을 돌리는 사건과 오늘 본문의 주님의 기도에도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응답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이 주님을 뵙고자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3절에 하신 것은 결코 보이는 영광이라기보다는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의 완성을 결심하시는 주님의 자의적인 고백으로 들려집니다. 즉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속죄해야 할 것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야 비로소 보다 깊은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4절 상반절인데 이것은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만 할 진리임을 전제하시는 그런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늘 이렇게 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24절 중간에 그랬죠. 그야말로 당시에 1차 산업이 주류였던 농경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교훈입니다. 바울 사도도 죽은 몸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주인과 같은 가르침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밀을 땅에 뿌리는 것은 그 밀이 죽어서 싹을 틔우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밀 알갱이가 흙덩이 속에 깔려서 죽지 못하면 절대로 새로운 우음이 돋는 일은 기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즉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께서 나에게 산다 이런 말씀이셨지만 우리가 입술로는 골백 번 죽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자신이 죽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생명의 싹은 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죽은 것에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 거의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주님의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죽지 못하면 언제나 나 혼자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주님께서 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씨앗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 얻어진 생명을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내용이고요.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하다는 스승도 또 교주도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고 또 죽어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죽으시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족하지만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감사를 찬양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결코 자신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웃사랑의 근거는 줄기차게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공간복음에는 물론이고 로마서 13장 9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신적인 자기 연민이나 애정보다는 영적인 생명, 영생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여기 25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또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 생명에 뭐가 돼 있어요? 이자 해놓고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시기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도록 나를 부정하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나를 영원히 얻게 될 것임을 이 교훈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25절을 하반절에 했는데 앞에서도 말한 대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인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수록 나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하나님과 자신에게 보내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주님을 거스르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보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탄식한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5절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나와는 너무나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드디어 이 갈등을 해소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고백인 겁니다. 이러한 자기 극복이 될 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이 실제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신의 의지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부정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영원히 보존되는 이치는 어렵지 않은 이해입니다. 오늘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나 자신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악한 의지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희생을 본받을 때 영생에 영원히 보존될 그런 생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6절에서 28절 상반절 주님은 주님을 섬기는 자세와 또 하나님께 기도를 우리에게 역시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 26절에 세 번이나 나타난 섬김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귀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함께 거할 것임을 증거하시고 이제 오늘 나누는 마지막 두 절 27절과 28절 상반절은 인류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26절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는 25절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5장 23절에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들을 공경해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6절이죠. 연결이 재미있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으리니 나를 섬기면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이런 이유에서 기독교는 섬기는 삶이 전제입니다. 그리고 곧 나는 죽고 기독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생명을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먼저는 영광 받을 것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요 동시에 그의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영광은 언제나 차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하는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다른 곳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조금 진행하면 14장 23절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를 것이고 또 나를 섬기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같이 하실 것이다. 중요한 교훈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가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그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분위기는 또 바뀝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7절 그랬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상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그 고통스러움, 이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위탁, 기도죠. 그리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하는 건 뭡니까?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그러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힘겹게 기도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공간복음에 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힘겨운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앞에서 보는 대로 인류를 위한 십자가에 예수도 자신이 생각할 때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고난이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 자신이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로 회피가 아니라 의탁이라는 거죠. 맡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감당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것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랬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앞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하신 것도 공관복음에서 우리가 보는데 역시 사명의 확인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28절에 마저 그랬는데 그렇게 장황하고 긴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함에도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즉각적으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기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표현도 창세로부터 계획된 이 엄청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의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육신적인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이기 때문에 이 귀한 주님께 당시 헬라인들처럼 공경하고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요 우리의 반응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먼저 생명의 희생으로 밑거름이 되어야만 하는 이치는 자연에서 또 영적인 이치에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희생을 기꺼이 드릴 때 우리 주변에 또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될 것이다. 이런 주님의 권고인 것이죠. 언제나 나 자신이 살고 내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한 생명의 역사는 그러한 사람 주변에는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생명의 역할이 크게 보이는 것이든 적게 보이는 것이든 그것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주님처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의지하여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